어떤 이름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꼭 이름을 밝혀놓은 이름들도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밝혔는가? 오늘 슬로보아스라는 사람의 딸 이름 5명이 나오는데 저도 왜 모르겠습니다. 왜 적어놨는지. 또 어떤 이름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 같은데 이름 하나 좀 밝히면 좋을 텐데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인데 왜 이름이 없을까? 고라의 아들들은 괜찮은 일을 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 이름은 좀 적어도 될 텐데 안 적어 놓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이름과 관련한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궁금증을 낳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은 이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름이 없는데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비느하스, 그리고 고라의 아들들,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 세 사람 이야기가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에 집중되어 나타난 이름들인데, 이 세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참 어둡고 또 불순종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보석과 같이 빛나는 일을 한 사람들이어서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참 소망과 희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도전을 주는 사람들이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자 이 사람들의 이름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비느하스라는 사람, 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이름입니다. 비느하스가 누구인가? 엘리 제사장의 두 망나니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그 전쟁터에 법궤 가져갔다가 법궤 빼앗기고 대망신을 당한 사람,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은데 그 비느하스는 아닙니다. 오늘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손자라 그랬고 엘르아살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직계 제사장 가문에 아주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 비느하스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장에 가면 25장에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둔 때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이라는 나라의 여인들과 음행을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거의 집단적으로 이 음행의 죄에 가담한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이 모압 사람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제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먹고 또 제사도 함께 지내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바알 또는 아세라라는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나쁜 두 신을 섬기는 이 제사 예식에는 음식을 먹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는 것뿐 아니라 남녀 간의 음란한 성행위가 포함이 되는 아주 더러운 우상 숭배가 이 바알 숭배에 있는데, 이 모압 여인들의 초청을 받아서 음식도 먹고 제사도 지내다가 제사 예식인 이 음행의 죄에 이들이 함께 걸려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실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두령이라고 했는데 요즘 두령이라는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지파의 대표자들을 말하는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다 태양 아래 목을 매달아 죽이라. 이게 음행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고 처방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그랬는데, 우리가 모세를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고 실제로 그런데 그의 마지막 인생의 장면을 보면 보이지 않는 약간의 불순종들이 있어 보이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그대로 순종을 하질 않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낼 때도 하나님께서 말로 하라 그랬는데 지팡이로 내리친 사건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음행한 사람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자들 두령들의 목을 다 달라 그랬는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만 죽이라, 그렇게 수정해서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로 이 모세가 수정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 음행의 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 명령이 시행이 되었는지 성경은 기록 여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전염병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단지 회막에 모여서 울었다고만 기록이 되어 있지, 이 죄의 책임을 지고 두령들이든지 아니면 그 죄에 가담한 자든지 처형을 하거나 죽였다는 이야기가 없는 기록입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느하스가 한 일이 아주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나중에 24,0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울고 회개를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어떤 한 사람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이런 건 좀 부끄러운 이름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을 한 명 데리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 같아요. 미디안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지고 부모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신혼방 차리는데 텐트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걸 누가 봤냐면 비느하스가 본 겁니다. 대제사장인 이 비느하스가 보고는 창을 들고 그 남녀가 들어가는 텐트에 들어가서 배를 꿰뚫어 죽였다 그랬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굉장히 칭찬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진노를 그치게 했다. 그 일 이후에 전염병이 중단이 되고 사람이 죽어가는 일들이 중단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에게 너의 가문에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하는 언약까지도 세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비느하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아닌데 지저분한 얘기지만 이 비느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가나안 입성 일보 직전에 터진 이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믿음의 지도자였던 이 모세마저도 지쳤는지 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범행하는 남녀를 찔러 죽인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칭찬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미국이든 한국이든요, 또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다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떨 때는 정말 한숨이 나오고 의지가 꺾이고 절망이 될 만한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일도 많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절망이 되고 정말 의지를 꺾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살아가는 이 세상에 또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비느하스의 열심, 아니 그보다 더한 비느하스의 사랑을, 비느하스의 중심으로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또 하나의 비느하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의 창과 예수님의 창은 정반대로 향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창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서 범죄자들을 죽인 창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전염병으로 다 죽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을 면하게 한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창은 오히려 범죄자들을 향하지 않고 범죄자들이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창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도 지금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이 일에 비느하스가 한 일은 참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창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대신 내리시지 않고 자기가 대신 받아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실망하고 낭망하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낭망이 될 일이 있을 때에 비누아스의 열심이 아닌 이 예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참으로 크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은 이 열심으로 죄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만드는 일을 계속 해 가셨고, 지금도 수많은 범죄자들을 죽이시는 대신에 오히려 스스로 그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오늘 이 음행의 당사자였던 모압 출신 가운데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룻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 이스라엘에 끼친 해악이 너무나 큰데도 불구하고 그 모압을 멸하는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을 남기셔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다윗 가문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의 비누아스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높고 우리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지고 계셔서 진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비누아스의 열심도 필요하지만, 남들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그것을 내 책임인 양, 내 잘못인 양, 예수님처럼 그 창끝을 자기를 향하여 겨누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예수님의 열심,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사람은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이 고라 이야기는 민수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민수기 이야기는 여러분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이 납니다. 1차 조사는 출애굽 직후에 있었고 2차 조사는 40년 광야가 끝나고 난 지금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2차 조사가 있었는데,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했으니까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의 수를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1차 때는 60만 3,550명, 2차 조사 때는 60만 1,730명, 정확하게는 1,820명이 숫자가 적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 숫자가 적거나 많거나, 근데 비슷하지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 인구조사 이야기 속에 얽혀 있는 그들의 죄가 성경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난 뒤에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시기 직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러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2명 정탐꾼들이 땅을 40일 동안 탐지를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10명은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땅이지만 그 성벽이 너무 강하고 그 나라의 군대가 너무 강력하고 그리고 안악 자손이라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10명이 보고를 했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저 땅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백성들은 10명의 말에 다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벌이 있었습니다.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에 광야에 방황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첫 인구조사 때 20세 이상의 남자들 60만 3,550명은 한 명도 남김없이 땅에서 광야에서 죽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구조사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끔찍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는 1800여 명이 줄어든 이 2차 인구조사의 그 숫자 자체는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보다도 그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1세대들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만큼의 인구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고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광야, 이 출애굽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나 엄청난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내려 하시고 그 일을 이루려 하신다 하는 이 약속이 오늘 2차 인구조사에 남겨진 60만 명의 인구가 말해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2차 인구조사에 포함이 된 이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는데, 감히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자들은 민수기에 나오는 1차 인구조사에 해당자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실수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시고 책임지시기 위하여 남겨두신 60만 명에 해당되는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차 인구조사에 포함이 됐다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의 했던 행위들을 보면 부모 세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아도 닮을 수가 있는지, 부모들이 했던 똑같은 실수를 2세대들이 반복을 했습니다. 왜 부모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지를 이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부자의 정을 끊으면서도 지금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그런데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죄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차 인구조사에 60만 1730명의 수가 있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용서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적어도 이 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실수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두시고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게 구원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겨두시고 결국은 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까지 우리를 이 2차 인구조사의 명단에 포함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신 자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 때에 26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4가지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구조사 얘기하는데 왜 죽음 얘기가 왜 나올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첫 번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 이야기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겼다는 것 때문에 시기심이 나가지고 왜 저 사람들만 저런 높은 지위를 차지하느냐 반항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엘 또는 에르와 오난, 이 두 사람은 유다의 아들인데 이건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들어갔는지는 뭐 의미가 있겠지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있는 사람 조금 무시하려고 합니다. 무시리가보다는 오늘 설명하지 않고, 세 번째는 역시 이 아론의 두 아들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불로 제단을 불살하지 않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제사 안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한 불로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아무 불이나 들고 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에 타 죽은 두 사람입니다. 이것도 불신앙의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또 한 가지는 죽음 얘기는 아닌데 시몬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급감을 한 이야기가 인구조사에 나옵니다. 1차 조사 때는 59,3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차 조사 때는 22,200명, 뭐 절반도 더 죽었습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다른 지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전체가 거의 60만 명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결정적으로 저 시몬 지파의 인구가 절반 또는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저건 뭘 말할까? 왜 저렇게 사람이 죽었을까요? 조금 전에 그 음행 사건, 그때에 미디안 여인을 아내로 삼아가지고 자기 장막에 들어갔다가 비나스의 창에 죽은 사람 있죠. 그 시물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고스비 사건이라는 이 죄와 모압 여인과의 음행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지파가 아마 이 시몬 지파가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합니다. 24,000명이 그 죄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거 22,000명에다가 24,000명 더하면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뭐 확신은 할 수 없지만 그때 죽었던 24,000명의 대부분이 어쩌면 시몬 지파일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인구조사 이야기에 나오는 4번의 죽음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두 번째 인물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이 첫 번째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라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와 아론을 영적으로 시기해가지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을 하느냐 하고 대들다가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한 이들을 벌하실 때에 2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로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여호와께 표역할 때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이 이야기는 이미 앞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은요,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아들은 안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안 죽었을까요? 이 고라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민수기 16장인데 1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지금 하나님께서 고라와 이 반역자들을 땅을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땅속에 죽게 하실 터인데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이 고라 사건에 보면은 떠나라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아버지가 죽을 때에 그 아들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버지 옆에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해 봐도 아버지의 잘못이 하나님의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지 옆에 서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저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특이한 생명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라, 저주받아 죽었던 땅속에 산채로 묻혔던 이 고라의 살아남은 이 자손들을 얼마나 영적으로 복을 주셨는지 우리 성경에 보면 시편에 고라의 자손의 시라는 시가 자그마치 저만큼 있습니다. 42편에서 49편, 84, 85, 87, 88. 여러분 꼭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42편부터 있는 말씀과 84편부터 88편에 있는 말씀들, 고라의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는 시, 얼마나 아름다운 시가 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깊은 영적 체험의 이야기들이 이 시에 녹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라와 그의 아들들의 죽음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죽어갔던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아들들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고 그들로 하여금 노래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땅에
묻혀 죽어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반역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될 그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들이 쓴 시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영적인 자산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 아닙니까? 고라의 아들들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라의 아들들로 하여금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찬송을 주실 하나님이심을 오늘 아침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입니다.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을 두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1세대에 포함이 돼가지고 1차 인구조사 때 거기에 60만 명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범죄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모세에게 와서 우리에게 아들이 없고 딸만 남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실 그 땅이 이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남자들에게 땅을 주는 거니까. 여자들은 시집을 가면 그 시집 간 가문의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겁니다. 남자들에게 땅을 주시는데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없다 보니까 슬로보앗이라는 이 아버지에게 주실 몫의 땅이 사라지게 되어서 모세에게 가가지고 아들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될 땅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고 아들이 없는 가정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딸들에게 땅을 줘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규례로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왜 아름다운 이야기냐, 야, 이 딸들이 정말 여장부들이구나, 사업가 기질이 있고 저렇게 도전적이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그 남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남지, 우리 딸들도 이렇게 좀 키웠으면 좋겠다, 야 너희들 읽어봐봐, 우리 딸들 불러놓고 이 사람들처럼 좀 해봐봐, 막 이걸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이 요구한 땅 이야기는 부동산 얘기가 아닙니다. 사업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이 민수기 이야기 전체, 인구조사 1차, 2차 모든 이야기에 부정적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자들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게 민수기 이야기, 인구조사 이야기의 부정적 결론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비누아스가 그러하고 고라의 아들들이 그러하고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도 그러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우리가 땅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땅을 우리가 받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셔가지고 아들이 없다고 우리 집안에 땅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이제 땅 달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금 이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땅도 없는데 땅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믿음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들으면 우스운 이야기죠. 아니, 땅도 없는데 지금 우리 보고 땅 달라는 얘기하고 땅 못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는 거, 믿음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모 세대들,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땅을 한 평도 차지하지 못하고 다 죽었던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40년 전에 일찌감치 들어갔어야 될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고, 그런데 지금 40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어서 자기들에게 돌아오지 못할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뛰어난 은혜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 모든 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슬로보앗의 5 딸들의 이야기는 앞에 26장에 나오는 많은 남자들의 죽음 이야기, 특별히 영적 리더십에 대한 탐욕으로 죽어갔던
고라나 다단과 아비람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구조사로 시작해서 인구조사로 끝나는 민수기 이야기, 1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와 동일한 숫자를 남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2차 인구조사의 기사에 나타나 있는 4가지의 죽음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는 1세대들의 불신앙의 비참한 결과가 어땠는지를 보여준 반면, 고라나 슬로보아스의 자녀들의 이야기는 그 부모들 세대나 1세대들 남자들과는 달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는 아름다운 약속의 이야기가 한 줄기 소망과 같이, 빛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이고, 오늘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 사람들의 이름들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2차 인구조사에 포함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용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받은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비누아서의 창날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스스로 창을 자기를 향하여 찌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또 다른 비누아서이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소와 같은 모압 출신 룻을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있게 했음을 또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땅에 삼켜 죽을 인생들을 따로 우리를 그들과 분리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땅에 삼킴을 당하는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가 죽어갔던 그 비참한 고통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불러내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랗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가장 소중한 영토로 알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장 고귀한 영토임을 알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토를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게 주신 신앙의 토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내게 주신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오늘 이것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느하스의 열심보다 더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라의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노래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노래되는, 나의 입술로 번져나가는 이 사랑의 고백의 노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노래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우리 아버지는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나는 이 믿음의 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터를 지키고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누아스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고라의 죽음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찬송케 하였던 고라 자손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의 터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이 영적 세계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이 믿음의 터를 가장 소중한 줄 알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